안녕하십니까. 떡고구음입니다. 오늘은 불국사의 다보탑과 파악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사 경내에는 쌍탑, 스카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스카탑은 무영탑이라고도 하고 만든 사람은 아사달이라고 전해집니다. 다보탑은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은 아마도 다보탑 만든 사람과 스카탑 만든 사람은 같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왼쪽에 것이 불국사 3층 스카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원래 그림은 이렇게 기단에 돌사자가 4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도둑 맞고 한 마리만 남아 있어서 가운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되는 것으로서는 현진건시의 소설 무영탑이 있습니다. 1938년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에 나온 소설인데 이제 부유에서 온 젊은 사람 천하명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탑을 작년에 다 만든 상태에서 현재 석가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신라의 주만이 아사달을 찾아가서 공사가 끝나면 부유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사달에게는 아사녀가 있기 때문에 구슬라기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어엿한 아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구슬라기란 말은 이제 구슬처럼 예쁜 아기라 이런 말로 애칭에 속합니다. 드디어 석가탑이 완성되고 아사달과 저는 부둥키 앉지만은 부여로 갈 수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 아사녀는 아사달이 신라의 주만과 결혼했다고 오해를 하고 영지에 몸을 던져서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불국사의 대웅전 앞마당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것은 영치산, 인도 영치산에서 석가열애께서 설법을 하실 때 다보열애께서 나타나셔서 정명으로서 그 다보탑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보탑의 출처에 관해서는 법화경에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과연 법화경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책을 찾아서 읽어보기로 하고 찾아봤습니다.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이라고도 하고 뜻은 흰 연꽃같이 훌륭한 가르침 또는 바른 법의 흰 연꽃경이라고 해석됩니다. 법화경이 쓰여진 곳은 중인도 마가다국 왕사성 교회의 영치산 또는 기사굴산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설법입니다. 영치산 혹은 영축산으로도 발음합니다. 한자사전에는 독수리 취로 나오고 불교에서는 축으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영축산과 영치산은 같은 이름입니다. 법화경은 법화 삼부경이라 해서 법화경 전에 무량의 경과, 법화경 후에 불설, 관보현, 보살향법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법화 삼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법화경의 이제 11장에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7보탑이 다보탑이죠. 땅에서 올라와 공중에 머물렀다. 그 7보탑에는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었으니 5천의 난관과 10,000만 개의 잠실이 있고 무선 깃발과 보배 영락이 들여져 있다. 그 다음에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기 등의 7보로 만든 탑 위에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잠실은 또 감실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칠보탑 속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석가세존이 설하신 바는 모두가 진실되도다 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자 설법을 듣고 있던 대요술보살이 무슨 까닭으로 보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그러고 큰 음성이 나옵니까? 물으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쪽으로 한없이 가면은 보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다보라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보살행을 행할 때 큰 서원을 세웠는데 내가 만일 성불하고 멸단 뒤에 사방국도 어디서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이 그 앞에 솟아올라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설법을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칠보탑, 즉 다보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들은 열애시가 되면은 각각의 설법하는 나라가 다 있는데 석가열의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 사는 사바 세계를 관장하고 계시고 다보탑의 열애, 다보열애께서는 보정 세계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미타 열애께서는 극락 세계를 관장하고 이런 식입니다. 감실은 아까 잠실하고 같은 뜻입니다. 작은 금동불이나 목불을 모시는 집, 그러니까 절이라든지 어디 가면은 큰 방에 작은 부처님을 모시는 작은 방, 뭐 그런 것을 갖다가 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에게 가서 아까 거기 다보탑에서 소리가 나왔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두 분이 같은 의자에 좌석에 앉았고 입을 동절하고 합니다. 법화경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서문과 본문과 마지막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일성사상. 일성사상이 뭐냐면은 불교 초기에는 화엄경, 반야경 할 때는 삼성이 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으로 나뉘어서 있었으나 나중에는 하나의 일성으로 통합이 됩니다. 성문성은 부처님에게 직접 설법을 들은 사람들, 영각성은 스스로 연기를 알아서 깨달은 분들, 보살성은 이제 보살행을 해서 깨달은 분들, 이렇게 해서 삼성인데 이것이 나중에 일성으로 통합됩니다. 그럼으로써 불성이 모두 평정해지고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불경 보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불경, 그대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가불경, 경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곧 부처가 될 것인데 내가 당신을 경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모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중요한 다른 사상은 중생구제와 부처님의 영원성이 있다고 합니다. 법화경에도 이제 비유의 문장이 많은데 방편문의 비유가 있고 삼거화택의 비유가 있고 장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법화삼부경 기초가 이제 무량의경, 본론이 묘법연화경, 정리가 불설관 보현 보살행 법경이 있습니다.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불설관 보현 보살행 법경이 있습니다. 법화경의 순서를 보면은 서품, 방편품, 비유품 쭉 있는데 수기품을 해서 많은 보살들에게 수기를 줍니다. 500지자에게도 수기도 주고, 법사품에 있는데 얘기는 법사는 이제 법사님, 설법하시는 법사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까지 이야기했을 때 이제 견보탑품이라 해서 이제 다보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보달다품에서는 제보달다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6에 다란이 품이 있습니다. 다란이 품은 좀 이따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장, 그러니까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해서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보탑의 형성은 묘법연화경에서 제10장 법사품을 설하고 계실 때 다보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11장 견보탑품이 됩니다. 법화경을 좀 더 이야기하면은 시기적으로는 이 반야경 후에 이루어진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반야의 공을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법화경은 반야의 공을 기저로 만들어졌다. 대성불전의 성립 시기를 보면은 초기 대성경전으로는 반야경, 그 다음에 법화경, 무량수경, 화문경 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만들어진 시기, 반야경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법화경이 두 번째로, 무량수경, 화문경 등 이런 순서로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화문경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얻으신 후 3주 동안 침묵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법을 생각하시는 것들이 신화적으로 표현된 장면입니다. 법화경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수기경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많은 그 보살들에게 수기를 하게 됩니다. 가섭, 수불에게도 수기를 하고, 가전년, 목건년에게도 수기를 하고, 그 악인으로 유명한 제바달다에게도 성불 한다고 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종지 용출품을 보면은 이때에 열애께서 태자이실 때에 궁궐을 나와서 위 없이 높고 바르며 크고 넓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로부터 이미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성도 후에 40년이 지났단 말은 이미 75살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상당히 거의 최후에 이루어진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화엄경은 덕도 후 처음 3조가니까 아주 초기의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일생 동안에 주로 설법하신 반야경, 반야경은 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법화경은 덕도 후 40년이 지나서 설법한 내용이고, 마지막 불설관보현보살행 법경은 인멸 3개월 전에 이루어진 문답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경이 열반경입니다. 아까 말한 제26장 다른이 품에, 이 장은 현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의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어코 법화경을 수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수호를 위한 신주를 설한 장이 바로 다란이 품입니다. 즉 다란이 신주로 영계의 신들에게 감흥을 요구했다. 이것은 비판과 이해의 관점이 있는데, 이 장은 불교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장이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뜻과 일치되는 부분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 주문으로 영계의 신들에게 감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 브라만교의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것은 항상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법화삼보경에서 세 번째 불설관보현보살 행법경은 인멸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경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은 설법을 하시는 석가열애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열애께서 다보탑을 출연시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